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와 또 자식 때문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다가 이 단어만 들으면 이상하게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용서인데요. 이 용서에 대한 우리 아내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올포원 심리 극장.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부부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알고 있죠.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용서하라뇨. 용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저한테 왜 자꾸 용서 얘기를 하시냐고요. 용서는 선생님이나 하세요. 지민 씨, 지민 씨! 딱 한 곡이만 더 오면 되는데. 주여. 주여! 막 몰입이 되네요. 용서해야 된다는 상담사와 또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내담자의 갈등. 짧은 심리극으로 만나봤는데요. 용서할 수 있다면 참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우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의 경험 어디서부터 좀 배워 나갈 수 있을까요? 용서는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이죠. 그러니까 그 용서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용서가 돼야 돌아올 수 있거든요. 용서가 돼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네.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네, 용서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관문이에요. 그 길을 살지 않으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그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 참된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용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어렵다는 이 용서의 문제를 오늘 세 분 목사님 설교로 아마 풀어주실 겁니다. 김현실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요. 어느 남자분을 상담하게 됐어요. 그런데 상담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론은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상담 먹혔다. 그런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피 와이프면 해피 라이프냐고. 부인을 피해 다니면 행복한 삶이 되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선악과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숨는다고 일이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죄는 또 잘못한 것은 회피하고 숨기고 또 도망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 그것은요,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하는 순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피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꼭 해야 될까요? 저는 용서라는 말을 떠올리면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보일러를 아무리 때도 집이 냉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자를 불러다가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작은 꼭지를 이렇게 씩 돌리니까 씩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이 순환되면서 금방 방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용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일러에 에어가 찬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미안해, 괜찮아, 잘못했어, 용서할게. 아주 그냥 간단한 말인데도 그거를 하지 않으면 에어 때문에 물 순환이 안 돼서 방이 아주 냉골이 되는 것처럼 마음이 아주 차가워지고 관계가 얼음장같이 변하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남편의 그 결정적인 실수를 용서하지 못한 거야. 아이들이 어렸는데도.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요. 밥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밥을 하고 그리고 다 차려놓으면 남편과 아이들은 그 밥을 먹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아이들이 학용품 달라고 할 때도 그냥 돈만 얹어주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예, 그분이 방에서 나올 때는요, 싸늘한 시체가 돼서 자녀들이 남편이 그 아내의 모습은 그렇게 죽은 모습으로 대면했을 때입니다. 사위가 손주가 그렇게 생겨도 그렇게 절대 나오지 않았던 용서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을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섣불리 용서를 하겠다고 덤벼들면 더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 있는 그 원리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부인했어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그 용서했던 그 과정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금방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있었어요.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셨어. 그리고 나서 너희 그 잘못한 사람들의 문제 상황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문제들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생선을 구워주면서 다 회복시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니? 이거는요, 베드로에게 다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그런 결정적인 실수도 다 용납하고 이미 용서했어. 그런데 너의 마음은 어떠니? 라고 묻는 것이죠. 3번이나 확인하셨어요. 이런 다음에 이런 과정이 바로 용서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해요.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져서 오면요, 아니 너 그렇게 공부 안 할 때 내가 알아봤어. 그리고 예언적 선포를 하잖아요.
아주 쪽집게입니다. 예. 그런데 예. 그리고 나서 용서의 과정이나 회복의 과정 없이 다음엔 200% 성적 올리는 거야. 알았지? 바로 미션을 넣잖아요. 우리는 앞에 3단계 나타나고 또 그들의 관심에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사랑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미션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는요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집 나갔던 아이도 돌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용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용서를 선포했어요.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죽음 앞에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어요. 베드로도 죄인이고 도망갔던 제자도 죄인이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얼룩졌던 그 마음들이요. 용서로 인해서 제자 공동체가 형성됐죠. 그 용서는 이 가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 꼭 해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명령, 성령 받고 바로 용서하라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요. 주님께서 우리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요. 가정도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수많은 새로운 버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인생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 사랑, 긍휼, 자비, 그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걸 연습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용서라는 사실은요, 지속적이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여전히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용서라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이런 이적 저런 이적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용서를 살아내지 못하는 이적은 사실은 이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 안에 십자가 더 깊이 있게 들어오고 그 놀라운 과정들을 함께 경험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있어야 될 과정이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좀 안 맞아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하나님이 잠시 이제 휴전하라고 애를 하나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금 넓어져요. 이렇게 그 안에 배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조심해야 될 때다. 남자들이 알거든요. 순간.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머니 늘 하신 얘기 들으면 한 번 잘못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엄마가 얘기하니까 이런 공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이제 첫째 태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덜커덕 둘째가 또 태어납니다. 둘째 태어나고 나는데요. 이렇게 그러고 자랐어요. 자랐는데 제일 충격적이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아이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이거 진짜 이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순간이 탁 멈춰버리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애가 제가 되게 딸바보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얘가 하여튼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아내가 학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탁 오더니 제일 무서울 때가 여자분들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오자마자 울 때입니다. 순간 제가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애가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좀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아이를 다그치면서 아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 알겠냐? 알겠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우리 아빠한테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애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말을 해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상황극 가듯이 그냥 하루를 상황극으로 살았어요. 애가 그때 막 태권도 할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였습니다. 태권도 하고 막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어색하지 않게 연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할 때도 진짜 어색했던 거예요. 다녀왔니? 그러니까 막 과한 거 있잖아. 과한 거 있죠. 왔구나. 우리 딸 왔어요. 잘했어. 근데 애는 이제 인생 다 산 표정으로 이렇게 이제 하루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재밌게 해주려고 이제 어쨌든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딸내미가
이제 씻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욕해라. 근데 이제 그 순간이 이렇게 마음이 나올 때까지 엄청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이제 막 아빠가 책 읽어줄까? 그리고 이제 막 책 읽어주는데 애가 아빠 오늘 너무 잠이 와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딸 머리맡에서 진짜 한 4시간, 5시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얘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일어났던 용서를 처음 경험했어요. 아, 예수님이 날 그렇게, 아, 용서라는 이름이 사랑이었구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언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하셨던 일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 아이를 딱 보면서 두 가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 우리 부모에게 나도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그렇게 용서받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사실은 제 안에 있는 용서의 힘은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 시작됐던 용서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응징하거든요. 보복하거든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용서잖아요. 아멘. 없는 것처럼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는 게 용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순간을 잊어주는 거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란 우리를 전혀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용서를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해야 되는 시점이 조금씩 더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신앙의 실력이 뽀록 나는 거예요. 들통 나는 거예요. 막 설교 잘하는 거 하고요. 뭐 사역 열심히 하는 거 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실력에서 나의 진짜 십자가 앞에서의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냐? 끝까지 용납할 수 있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용서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 용서를 받을 때도 너무 감격스럽지만 그리스도 편에서 주님과 함께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제가 볼 때는 짝이 맞아지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다면 또 누군가를 용서를 받았다면 또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한쪽 날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쪽 날개를 가진 것처럼 그제서야 조금씩 우리의 인생에 균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서 용서해야 될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조금 떠나갈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또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용납과 용서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 나누면요 5분 지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 동이 터올라요.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좀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게중심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 되고 중심을 잘 균형을 잘 잡는 게 진짜 필요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십자가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용서할 수 있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포기 없는 용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게 한다면 교회됨이라고 하는 이 영광은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삶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용서를 통해서 참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놀라운 다스리심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제 아내가 미국에서 잠시 머물 때에 있었던 경험했던 한 일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살던 그 조그만 동네에 잘 가꾸어진 그 파악이 하나 있었어요.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잔디밭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데 저희가 앉아 있었던 그 바로 옆에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시각장애인이 맹인견을 끌고 와서 급히 어디 갈 일이 있었는지 그 맹인견의 목줄을 그 벤치에
묶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그 강아지 이름을 제가 모르겠지만 아주 집채만치 큰 송아지만한 그런 강아지인데 너무 순하고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두진 않았죠. 그 시각장애인 주인이 어딜 간 사이에 아이들이 강아지를 놀린 거예요. 거기 놀러 왔던 아이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벤치에 묶여있던 이 목줄을 끌고 강아지가 날뛰기 시작하는데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공원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강아지가 뛰는데 처음에는 벤치가 잘 버텨내더니 이게 끌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모여 앉아있던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왔던 가족들이 난리가 났죠. 아이들을 안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이 벤치가 끌려가면서 잔디를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꽃밭까지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물론 그 주인이 와서 강아지를 안내견을 진정시키고 사태는 잘 마무리 져졌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간 후에 제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내 삶의 벤치에 앉아있는 그 누구는 있지 않은가라고 말이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 강아지처럼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원인이 되는,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상황을 아직도 내 삶의 벤치에 앉혀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겁게, 안타깝게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삶의 벤치에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군가를 앉혀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는 사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잊어버리는 걸까요? 없었던 것처럼 다 백지화해버리는 걸까요? 오늘 저는 제가 배웠던 용서, 말씀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웠던 그 용서를 여러분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는 다 당신들을 용서했고 옛날 일 다 잊어버렸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오. 그거 뭐 대수롭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성통곡하면서 그 형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형제면서도 나를 팔아먹었던 그때의 그 일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나의 상처를 무시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당신을 용서할 그러한 능력이 있어, 나는 이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그 상처는 있는 그대로, 아픔은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일은 있었지만 당신들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이 그래도 두렵고 무서워서 요셉에 가서 아버지가 한 말 기억하지? 우리들 용서하라 그랬지?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되어진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용서는요,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받아들여주거나 없었던 일로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그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되어질 수 없었던 일이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라고 그의 마음을 바꿨을 때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을 만한 진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 저도 그래서 제 마음을, 제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버지 혹은 제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픈데요, 힘든데요, 아직 용서하기 어려운데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그 아픔을 통해서 제게 섭리하시고 계획한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태도를 바꿨을 때 저의 목회도 바뀌고 가족들에 대한 저의 태도와 홀로 남아 계신 어머님에 대한 저의 마음도 바뀌게 되었죠. 용서는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 혹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사실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신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없고 당신을 분노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외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돌리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 마음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렇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입으로 정말 주기도문으로 매일 고백을 하면서도 그게 참 어렵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그 태도를 조금이라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속이 좁아서 그런가? 그게 이렇게 왜 안 될까요? 가정 안에 특별히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계속 관계를 맺고 사니까. 그래서 시간이 해결하겠지라는 생각을 무엇보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해결하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버려 둔다. 라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좀 하는 생각이 용서를 굳이 구해야 되나? 아니면 용서를 굳이 내가 해야 되나? 그것을 우리가 굳이 말로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시간이 약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과 또 가족 간에 용서를 말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좀 목사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귤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 이유는 왜 우리가 조금 용서를 못한다는 그런 역동을 볼 때 속상해 라는 단어를 하잖아요. 좀 불편한 감정, 제가 저렇게 해서 나는 너무 속이 상했어, 섭섭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속상하다는 말하고 용서를 좀 가지고 갔을 때요, 제가 이제 이 작은 귤을 갖고 왔는데 실상은 집에서 양파를 좀 갖고 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별거는 아닌데 이게 양파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내가 아주 속상한 감정, 불편했던 생각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거를 계속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한 달도 지나고 두 달도 지나고, 예, 양파 썩은 냄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인격과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어떤 연예인이 와도요, 냄새 나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몇 분 있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속상한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냄새 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답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자꾸 좀 썩게 만드는 그런 역동이 생기죠. 용서는 뭐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 어디다 던지냐면 십자가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걸 봐요. 썩은 양파를 내가 갖고 있는 한 계속 냄새가 날 거고 썩어갈 텐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꺼내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게 말로 내뱉는 거예요. 미안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이것이
용서를 꼭 말로 해야 되나요? 저는 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요셉 말씀하셨는데 요셉이요 형제들을 용서할 때요 한 번 더 용서했습니다. 언제 용서했냐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 11명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살아있으니까 저걸 참았지.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분명히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할 수는 있는데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형제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 했냐면 형님들이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용서를 했고 그리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식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형님들보다 요셉이 먼저 죽었어. 먼저 죽었어요. 요셉을 장사 지내줬어요, 형제가. 근데 만에 하나 정말 요셉이 아빠 돌아가신 다음에 내 이 형제들 용서하지 않겠어. 그리고 형제들을 다 죽여 자손들 막 나 해코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먼저 죽었잖아요. 살아남은 한둘이 요셉의 그 모든 사람들을 또 죽였던 피해 복수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그 역사는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꼭 해야 되고 말로 뱉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멘. 신앙의 힘이라는 게 운동 같아요. 제가 이제 피트니스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반대가 많거든요. 역기를 들어올릴 때 근육이 클 것 같은데 내릴 때가 되게 중요해요. 천천히. 그러니까 올리는 건 세게 한 번에 탁 올려야 되는데 내릴 때 그러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를 딱 보시면요. 이거 뭐 무지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일단 걸으시면 돼요. 그분은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정형외과 가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얼마나 무거우냐 이것보다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근육은 커질 때가 상처를 입어야 근육이 커집니다. 그래서 벌크업이 되는 건 근육이 손상이 됐다는 뜻이고 그게 회복되면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전제는 상처라고 하는 전조가 반드시 있거든요. 상처에 대해서 뭐 후땡땡 이걸 바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처방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다 그런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상처 입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법이 용서라는 거거든요. 시편 57편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 영혼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되게 웃긴 말인데 신앙은 능동태 수동태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거의 다 수동태거든요. 우리가 이 얼굴로 태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부산에 태어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끔씩 속 모르게 왜 사투리 쓰냐고 그러시는데 부산 태어나 보십시오. 그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인생 다 수동태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신앙은 수동태적 은혜가 있지만 능동태적 신앙의 반응도 있어야 돼요. 새벽이 날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울 때 진짜 어둠의 여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수동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는 반면 용서라고 하는 행위는 창조적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창세기적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하루 이틀 운동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근데 분명한 건요.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에 3일, 4일만 하면 6개월 뒤에 몸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내가 말로 저 사람은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거기 하나님 역사는 멈춘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여지를 두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결과를 못 봤지만 오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능동적 예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함께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영적인 근육의 힘이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네. 사실 우리는 예수를 전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인가 저 사람이 날 용서해? 근데 용서할 때 내가 정말 그 주님 안에서 그걸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해주는 용서는 물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사실은 이루는 하나의 증인으로서의 태도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과 관계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그분의 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그게 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섭리에 맞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용서라는 것도 물론 그 용서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용서만큼 더 좋은 전도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나는 알잖아요 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날 용서해? 근데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전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저는 거기 하나 더해서 선교적 관점에서 용서를 선포해라, 용서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보고 있었다면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그걸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도 연습이 참 필요하겠다 싶고 정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경험이 쌓여야겠구나 싶은데 가족들 속마음 서로 진심으로 털어놓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부끄럽기도 그래서, 하고. 다 함께 풀어보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스스로 안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의 물꼬를 트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네, 우리 강은도 목사님께 첫 번째 질문 바로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히 용서가 되는 문제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가정에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처 가득한 용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한 사람과 일로 와봐 내가 이래 속상해 이렇게 되다 보니 또 다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저는 노아 할아버지 생각나요. 노아 할아버지가 잘하신 일은 120년 동안 배 만든 거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데 술을 좀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더워서 그랬는지 옷을 벗어 제끼기 시작했고 함셋 야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보고 다른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슈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지를 두고 접근해야 되는 가족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하면서 그 섬세한 부드럽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인격적 자세가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데 성질이 이상하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뭐 신앙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눈에서 막 독사의 눈빛이 나온다든지 서로에게 그런 여지의 눈빛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힘들면 눈빛이라도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행위가 훨씬 더 강력한 용서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제가 아내가 셋째를 이제 유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6개월째 이렇게 그 아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신뢰하는 한방 쪽에 계신 분인데 심리 쪽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제 아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근데 의외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돌봐주십시오. 두 번째는 먹을 것을 챙겨주십시오.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기본을 무시하다 보면 용서라고 하는 드라마틱한 행위가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부모이고 미워할 이유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지만 용서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그 연습이 안 되고 우리 교육자들끼리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 되는데 성도들한테 그거 다 뻥이다. 제 마음에 드는 부교육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부교육자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 연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실현해야 하나님 나라라는 건 저절로 되는 거지. 우리가 교회라고 수천 번 수만 번 외쳐봐야 그건 솔직히 쇼죠. 진짜 교회 되기 위한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진짜 주님의 찐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거. 그 우리한테 사명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 한 자락만 보여줬어도 가정 불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 뉴스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사라질 텐데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는 이런 생활이 좀 뭔가 자연스러워지려면 어떤 점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지 우리 김현식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네, 기술.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술편. 아니, 저는 좀,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속상해서 그거를 쭉 가지고 있다가 우울을 경험을 하고 일주일 밤낮을 못 먹고 못 자고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4년을 이런저런 병으로 앓고 힘들었어요. 우울증은 절대로 감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대한 질병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오래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그걸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모닝 퍼슨이라서 밤 늦게 뭘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밤에 송구영신 예배 설교가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또 저희는 1월 1일을 신년으로 섬기면서 그때 세배를 하고 어르신들 인사도 다니고 저희 집에 이제 아들 며느리가 와서 세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바쁘고 집안에 먹을 것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빠요. 힘들어. 그날도 송구영신 예배를 11시 반부터 드리는 건 유튜브로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 9시 반 예배 여러 번 예배가 있는데 9시 반 예배가 다 끝나고 11시 넘어 이제 쭉 집으로 향했는데 마음 가운데선 빨리 자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밥을 하고 이제 애들 맞이해야겠다. 집에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남편이 해놓기로 한 거를 하나도 해놓지 않고 아주 그냥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그거 공감하시나요? 여자들은 공감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막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고 내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빨리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뭘 해야겠다 이러고 왔는데 집이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해놓기로 해놓은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울고 싶었어요. 뚜껑이 탁 열려서 투덜거리며 쿵쾅거리며 왔다 갔다 하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시끄럽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제 자는데 시끄럽다 이거 자는데 시끄럽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냥 아주 불편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제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기를 2분 남았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이렇게 투덜거리고 쿵쾅거리며 새해를 맞이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마음에 그 망설임이 있고 우리 남편도 벌써 입이 나와 있는 거 불편해.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무슨 홈쇼핑이라고,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갈등을 하는데, 제야의 종소리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종소리가 문제네요. 그러니까 막 무슨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어 30초 안에 해결해야지. 그리고 이제 남편 이제 옆에 소파에 가서 딱 앉았어요. 무섭겠다. 그렇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어요. 내가 들어오자마자 짜증낸 건 미안해요. 그러니 우리 풀고 새해를 일단 맞이합시다.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우리 잠시 누워 있었어요. 네. 저희 남편도 이제 알았어. 그러고 이제
자, 이제 화해가 됐어. 30초 남겨두고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했죠. 그 다음날 아침 해피한 마음으로 떡국을 먹었습니다. 네, 즉각 해결하는 게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즉각 용서를 구하고 즉각 화해를 하면 네. 좋죠. 네. 근데 그렇게 즉각 화해를 했는데 일단 나도 미안해. 용서할게. 그래 괜찮아. 라고 하고 그 다음 날 떡국을 먹어야 되는데 또 하자는 걸 아무것도 안 해놨어. 떡 불려놓기로 했는데 안 불렸어. 그리고 말로만 또 나한테 그렇게 용서 빈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제가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용서를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만 자꾸 찾게 되고 좀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십자가를 바라봐도 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욱욱 올라올 때 그럴 땐 어떡하죠, 박대남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누굴 용서했을 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있는데 용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사실 제가 항상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대부분 우리는 관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변했는데 상대방이 안 변할 수 있잖아요. 나는 용서했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의 변화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무슨 아픔을 주면 그래 저 사람은 뭐 나만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경험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럴 수 있겠지. 사실은 용서는 내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태도의 변화인 거지 다른 사람한테 뭘 기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십자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거든요. 사실은 간증하면서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해 본 사람만 알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십자가의 능력.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를 바꾸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랑의 맨 앞자리에 용서가 앉아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용서라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생각나는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또 굉장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왔는데 현주 집사님도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네, 이 따지기 좋아하는 거, 앞뒤 맞춰서 이렇게 타닥타닥 따지는 거 주위에서 참 피곤해하는데 그걸 많이 고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저한테 그런 많은 부분이 남아 있어서 엄마는 두루두루 엄마가 챙겨야 될 사람들을 챙기고 있는데 나는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자꾸 따지면서 엄마를 속상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엄마 사랑하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쪼글쪼글 주름 늘어가는 게 너무 속상해요. 내가 엄마 더 잘 챙기도록 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또 이렇게 눈물로 마무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또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아까 또 이렇게 말씀 나눴고 입술로 용서와 또 사과를 또 받아주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들었는데 저는 다 저희 가족들한테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느 날 저희 큰애가 예배를 마치고 와서 제가 이제 같은 교회에서 이제 섬기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저는 이제 먼저 돌아왔어요. 기도를 조금 더 하고 이제 돌아와서 저를 오자마자 울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용서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측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너무 엄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 아이를
이렇게 훈계하다 못해서 막 분을 못 이기기도 하고 너무 엄격한 잣대로 해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많이 줘서 무릎 꿇고 여러 번 제가 용서를 빌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그런 수준과 준비가 안 됐었는데 이제 비로소 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이제 오픈하셨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자기가 자기 적극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 용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를 이제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기에 이미 여러 번 용서를 구했지만 고맙다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사과한다고.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서, 그리고 또 어떤 우리의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와 나이가 관계가 없는데 왜 용서가 필요하겠어요? 용서 받고 싶지 않고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용서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내게 용서를 해줬을 때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여전히 사랑하는구나를 알고 또 다시 관계로서 다가가는 그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계속 용서를 구해야 되고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마음이 오픈되고 녹아졌을 때까지.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이렇게 계속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네. 자식에게 용서 구하는 것만큼 진짜 용기 있는 일이 없는데 참 용기 있는 아버지십니다. 네. 오늘 용서의 훈련,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준 근육들을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당신을 용서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